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1월 21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듣고 나눕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48절까지 내용에서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21절 이후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1절부터 48절 전체의 내용이 갖는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27절과 28절, 31절과 32절, 33절과 34절, 그리고 38절과 3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43절과 44절에서 이 같은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총 6번에 걸쳐서 같은 문장의 구조를 반복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가르침과 자신의 가르침을 대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조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가르침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문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율법은 살인과 같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처형과 같은 법의 집행이나 또는 동물을 죽이는 것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에 노하는 것, 라가라고 욕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조롱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과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절대 같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살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개념이 사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살인, 심리적 살인, 관계적 살인, 그리고 경제적 살인 등등 여러 다양한 살인의 형태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폭력과 압제와 따돌림이나 착취 등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일종의 살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셨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간접적 살인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폭력과 착취를 일삼는 권력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직접적이는 않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살인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살인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하시면서 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하셨습니다. 형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말씀이 관계성에 기반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남이 아니라 형제였던 사람이거나 또는 형제로 여겨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관계성이 분노의 대상이나 욕과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화목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해석되는 말씀을 오늘의 본문에서 덧붙이기도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의 분노와 미움과 경멸의 마음에 휩싸인 사람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동의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의 행위만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고,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살인도 범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고 화목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여전히 한 생명의 소중함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전쟁, 강도, 기근, 질병,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 등등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저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형제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또 함께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형제들의 생명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그 생명을 보호하는 일 가운데 마음을 쏟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와 사회 속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